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529쪽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두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모욕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검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해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예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예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 방문과 또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부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홍해에 가까운 예시온 개베를 거점으로 해서 배를 건조하고 두로 왕 히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명성이 이방 먼 나라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스바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현재의 예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정기적으로 교역하던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솔로몬의 그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명성은 그 자신의 능력이나 뛰어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명성과 또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명성과 명예의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근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명성과 그 명예를 오직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로만 여기면서 스스로 잘못하는 또 자랑하는 잘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얻어낸 그 명성과 명예의 그 동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경계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목적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직접 만나본 스바 여왕은 질문에 막힘없이 답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그 궁전의 웅장함, 수많은 신하들과 또 엄청난 규모의 재물들을 보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먼저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들었던 소문은 실제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와 모든 부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부요함, 그리고 왕의 자리가 솔로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세워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건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소유물로만, 전유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 중심적인 소리만을 듣고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허락된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바르고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을 택하며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또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 건강과 기타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 청지기로서 가진 것들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영혼은 순수하고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면서 또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결과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잊혀져 갔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했을 때 솔로몬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 너가 왕이 된 까닭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고 선하게 다스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허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갔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욕망의 그 소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며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조건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함으로써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한 번 더 품어주사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와 명예, 물질과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외 어르신들과 한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내일까지 휴가 기간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과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듯이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까지 휴가 기간을 보내는데 모든 심의